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보고 있습니다. 이 8가지 복, 팔복은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어떤 성도, 어떤 제자가 복 있는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팔복 중에서 6번째 복까지 나누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팔복들이 좀 있으신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나머지 2가지 복을 함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의 7번째 복은 어떤 걸까요? 9절 한번 좀 보세요.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성도는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 화평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의 뜻은 하나가 되다, 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에이레네, 화평, 평화는 나누어져 있던 어떤 것들이 하나가 될 때 그 안에 참된 평화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아담을 만드십니다.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남자, 여자 구별하는 게 아니라 아담이라는 뜻이 통칭해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루는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둘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둘이 되었다고 해서 그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둘로 나누어졌던 것이 다시 하나가 될 때 그 안에 평안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여러분, 여기 연합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신약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바로 에이레네, 화평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둘이 될 때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둘로 나누어졌던 것이 다시 하나가 될 때 그 안에 참된 에이레네, 참된 화평이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가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언제 화평한가요? 부부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평화가 있습니다. 동상이몽이라고 남편의 생각 다르고 아내의 마음이 다르면은요, 절대 그 가운데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고 상황은 좋지 않다 할지라도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게 될 때 그 안에 참된 평화가 에이레네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녀지간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녀들이 있는데 이 둘이 완전하게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부모와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됨에 있어서 가까이 있을 때 그 사이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학교는 어떻습니까? 선생님과 학생들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교실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겠죠. 노동자 측과 사측이 서로 으르렁거리지 않고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그 일터에 그 회사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 그 교회 가운데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목회자와 성도들이요 서로 관계가 소원하고 으르렁거리고 있을 때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냉랭합니다. 아무리 희러를 높게 드러나도 이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체감 온도는요 굉장히 냉랭합니다.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는 것,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복이 있다고 하시나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평강의 왕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들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까? 평강의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가리켜 평강의 왕이라고 하고 그 평강의 왕이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이 땅에 오실 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에이레네 평강을 이루셨습니다. 가장 큰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역사 이래 어느 누구도 감당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가장 큰 화평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어떤 화평인가요?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 화평도 에이레네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약간 조금 복잡하지만은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에이레네 화평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이요 죄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까지 표현하나요? 하나님과 사람은 죄로 인해서 원수지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담은, 사람은 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더불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요 완전히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의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십니다. 십자가에서 당신 몸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으시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여기 말씀 끝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에이레의 화평을 이루셨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생활하면서 나누어져 있던 곳에 하나 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분열되었던 곳에 화평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 성도는 어떤 칭함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그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피스메이커, 화평의 사람인가? 나누어져 있던 거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 되어 있었던 건데 세퍼레이트, 나누는 사람인가? 여러분, 화평의 반대말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단어만 우리가 놓고 생각하면 화평, 평화의 반대는 전쟁,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원어의 뜻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평이 에이레네로 나누어져 있던 거를 하나 되게 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화평의 반대는 어떤 말일까요? 이간입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간, separation. 둘로 나누는 사람. 말로나 행동으로나 악성 루머로나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사람. 공동체를 나누게 하는 사람.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한 화가에게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초상화를 그려달라. 누구의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주문인가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의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주문입니다. 화가 입장에서는요, 최고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도요, 왕의 어진, 왕의 용안, 얼굴을 그리는 화가는 그 당대의 최고의 화가에게 주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화가가 알렉산더 대왕의 초상화를 그리라는 주문을 받았을 때 이건 정말 집안의 가문의 영광입니다. 근데 이 화가가 대왕의 얼굴을 그리려고 할 때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알렉산더 대왕의 이마에 좀 뭐 전쟁터에서 생긴 건지 어떤지 모르게 흉한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화폭에 담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그렇다고 본인이 분명히 흉터, 상처가 크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초상화는 있는 그대로를 그리는 그림인데 예술가의 양심에 맞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내게 됩니다. 어떤 초상화를 그릴 걸로 생각하는가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마에 손을 얹고 쉬고 있는 모습을 그리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흉터도 가려지는 거죠. 여러분, 타인의 상처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거는요, 사랑입니다. 타인의 상처나 허물을 드러내고 동네방네 이야기하는 것은 이간입니다. 잠언이 말씀해요. 하나님, 한번 이 말씀 보세요. 잠언 17장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것 자요. 그것을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우스운 모습을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리스도의 에이레, 화평을 드러내는 것. 그러나 누군가의 아픈 부분, 누군가의 약한 부분, 누군가의 약점을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것은 화평을 깨는 겁니다. 이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이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 자체가 에이레,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간은 어느 나라에 존재하나요? 사단의 나라의 주무기입니다. 사단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훼손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시킵니다. 하나님께로 향했던 마음을 이간시키고 모아졌던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시켜서 그 장소, 그 공동체를 사단의 영역으로 만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화평의 사람인지 혹은 이간의 사람인지. 여러분, 이 화평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화평은 어떤 걸까요? 한번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성도에게, 믿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화평은 어떤 걸까요? 부모와 화평하는 거, 자녀와 화평하는 거, 내 일하는 동료들과 화평하는 거, 내 이웃들과 화평하는 거, 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길 수 없을 만큼 다 중요하고 반드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될 화평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성도인 우리에게, 성도인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가장 관심 갖고 이루어야 될 화평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내 정성을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주님과 한 몸, 한 마음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주님과 완전히 이렇게 그 접착제 붙듯이 딱 붙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친근하게 하나됨을 위해서 나아갈 때 부족하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에이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건 산모한테 주로 이야기되는 건데 캥거루 케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전에 한번 제가 잠시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캥거루 케어. 캥거루가 어떤 동물인가요? 자기 새끼를 자기 배에 있는 주머니에다가 넣고 다니죠. 그리고 컸을 때는 이제 빼내가지고 혼자 다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생겨난 용어인데 캥거루 케어. 산모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배나 가슴에 이렇게 장시간 두면서 서로 교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가 아무런 지각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 따뜻한 체온 위에서요, 이 가슴이라, 주로 가슴에 놓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서로 교감을 갖게 하는. 2010년에 호주 시드니에서 쌍둥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과 딸로. 근데 이 산모가 임신을 했는데 그 10달을 다 채워서 이 쌍둥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6개월 만에 미숙아로, 둘 다 900g 미만의 미숙아로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자아이는 다행히 그래도 건강했는데 남자아이가 호흡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들이 심폐소생술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남자아이의 호흡을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남자아이의 생명이 끊어집니다. 의사가 참 힘든 마음으로 산모에게 딸은 살았지만 아들은 생명을 살리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산모가 의사에게 부탁합니다. 내 죽은 아들을 한 번만이라도 내가 좀 품을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래서 그 아이를요, 생명이 끊어진 남자아이를 산모의 이렇게 가슴에다가 이렇게 얹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여러 가지 이야기 했겠죠. 엄마로서, 어머니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2시간이 지났을 때요, 이 산모하고 어머니하고 죽은 아이가 한 몸이, 한 마음이 되어서 2시간이 지났을 때 남자아이의 그 심장이 다시 뛰게 됩니다. 의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이미 심폐소생술을 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끝난 건데, 이 아이가 그 어머니와 한 몸, 또 한 마음이 되었을 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려고 하고 한 마음을 이루려고 해서 하나됨을 추구하며 나갈 때 완전히,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하나님이 평강 자체잖아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 사람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기를 힘써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팔복의 마지막 8째 복은 어떤 걸까요? 한번 10절 한번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 팔복의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 복이 있다. 우리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예수님이 팔복에서 또 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는 의는 단지 성도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어떤 거라고 그랬나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할 때 불갑을 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 이 세상 나라가 지향하는 가치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때로는 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로 인해서 고난도 받기도 하고 박해받기도 하고 어려움, 손해 이런 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너희들만 박해받는 게 아니라 이전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서 왔었는데 이 선지자들도 많은 박해를 경험합니다. 너희만 받는 거 절대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도요, 같은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베드로 사도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베드로는 거의 예수님하고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 다음 거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거든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협박을 하더라도 겁내거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 그 흩어진 지역에서 이런저런 박해와 고난과 불이익을 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원치 않는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과 희생과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 그 모든 것이 내 욕심에 기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고 하면은 복이 있다. 왜 복일까요? 아픈데, 손해가 되는데, 고난받는데, 박해받는데, 왜 이런 게 복입니까? 번창해야지, 번성해야지, 잘 돼야지, 이런 게 복인데, 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거, 박해받는 게 복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요, 팔복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지막으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모든 그 비난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단지 구원 얻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마지막 때에 우리 몸과 영혼이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상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실 상 하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이 복음을, 이 험난한 복음 전하는 사역을 지금까지 한다. 내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매를 맞고 많은 굶주림이 있고 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음에도 멈추지 않고 생명 끊어지는 이날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실, 이 세상에서는 주는 것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실 상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님도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고 하면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에게 주어질 상급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이렇게 들어서.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훗날 상으로 보상해 주시지. 그렇게 아는데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아무 어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괜히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스트러글하고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 어려움 없는 거, 아무 갈등이나 고민 이런 거 없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죠.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갈등하고 내가 고민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이 정말 복일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거는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하게 바르게 하기 때문에 아무 어려움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도 없고 갈등도 없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겠죠. 갈등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는 거는 성도인 내가 이 땅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닌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성도로서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닌지, 아니 그냥 아예 솔직히 터놓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좋은 게 좋다고 세상하고 함께 이렇게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믹스되고 밍글하면서 살아가니까는 굳이 뭐 세상과 차이가 안 나니까 뭐 고민하거나 갈등하거나 충돌할 일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건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런 갈등, 아무런 영적인 스트러글이 없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이건 복이 아니라 독이, 포이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1959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로베레 장군이라는 영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독일군에 저항했던 프랑스의 그 레지스탕스, 저항군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로베레 장군이 바로 그 당시 레지스탕스의 장군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당시 독일군이 어땠습니까? 유럽 전역, 특별히 프랑스 이런 데에서 이 레지스탕스, 본인들의 군대를 공격하고 본인들의 군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레지스탕스를 색출해가지고 온갖 정보들 다 해가지고 색출해가지고 감옥에 잡아놓습니다. 뭐 재판? 이런 거 없습니다. 레지스탕스를 딱 찍혀서 들어오면은요, 바로 사형입니다. 근데 영화에 보니까는 한 사람이 그 저항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레지스탕스가 아닌데 잡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뭐 잘못된 정보나 실수로 들어오게 된 거죠.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사형 당하기 전에 그 신문관들에게 막 울부짖으면서 호소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나는 독일 군대나 독일 사람에게 저항한 적 없다. 아무것도 한 거 없다. 레지스탕스 아니다. 나는 그냥 작은 마을에 빈촌에 살면서 내 가족들 부양하기 위해서 그냥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 아무것도 나는 한 적이 없다.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옆에서 사형을 기다리는 한 레지스탕스가 이렇게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요.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이고 그것이 당신의 죄입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수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참히 죽어갔고 또 수많은 건물과 도시들이 파괴되었어. 이렇게 조국과 민족이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당신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죽어야 할 가장 큰 죄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할 때 당연히 많은 고민과 갈등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자신을 끊임없이 경책하고 채찍질하면서 끊임없이 스트러글하면서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본성은요, 아무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아요. 신앙의 액션을 취하면 리액션이 생기니까는 아무 액션 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다 심판대 앞에 설 때 나는 그래도 신앙인이라고 하나님이 나는 아시겠지, 리멤버 하시겠지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를 받으면은 어떨까요? 주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 하나님 나라 정신을 가지고 사는 이 땅의 성도는 불갑을 다는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 혹은 때때로 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때가요. 제가 이제 다음번에 팔복 다음번 설교하기 그때가 바로 내가 예수 믿는 성도라는 색깔, 내가 예수 믿는 성도라는 맛을 드러내고 보여주어야 할 텐데 그냥 묻혀가지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나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도 마지막 날에 너를 안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면서 팔복의 내용들 또 산상설교를 나누면서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나,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좀 힘들지만 여러분 부담되겠지만요. 저도 이런 설교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저 얼마든지 그런 설교 정말 감동 있게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봐도 되지 않는 설교. 정말 다른 어느 목사보다도요. 정말 하나님의 복이라든지 하나님의 이런 잘 제가 이거 메이크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들려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복음은 아니죠. 예수님의 팔복, 또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 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